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 고전,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가 되어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의 후회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하죠. 사찰에 가면 해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심을 푸는 곳, 바로 화장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우소에 들러 몸속의 노폐물을 비워내듯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찌꺼기들 또한 비워낼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법당,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 자리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의 해우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어떤 업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문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아두었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금방 병원을 찾으면서도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오물들은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 좋든 나쁘든 내가 쌓아온 수많은 생각과 경험들을 시원하게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비워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자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말씀의 요체입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은 그 자체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염라대왕이 사후에 보너스 점수를 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실제로 명부전에 가면 머리에 책을 이고 있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인데 그 책이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송의 공덕이 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독송한다 해도 그 속에 담긴 단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금강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한자들이 많고 그 뜻이 심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진 것과 시험 결과 사이에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인도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그날의 운세를 점쳤습니다. 하루를 보낸 뒤 좋은 일이 생기면 아침에 처음 만났던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가져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삐끗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 탓으로 돌려가차 없이 벌을 주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편견입니까? 왕궁의 신하들은 아침에 왕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일어났을 때 궁 안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왕을 피해 숨어버린 것이죠. 왕이 뜰을 산책하고 있을 때 늦잠을 자고 나온 광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광대를 보고 오늘 운세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왕은 이발사에게 면도를 하다가 광대의 우스갯소리에 이발사가 너무 크게 웃는 바람에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처음 만난 광대 때문이라며 그를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광대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께서는 저 때문에 고작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저는 폐하 때문에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폐하를 만난 저와 저를 만난 폐하 중에 과연 누가 더 운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은 한참을 웃더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침에 만난 사람으로 운세를 점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에 집착합니다. 상이란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나만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와 같은 생각들이 모두 상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주변 환경, 내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인연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룬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내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을 전체가 산적의 습격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집터로 달려가 보니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그 옆에는 불에 탄 어린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 시신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골을 작은 병에 담아 목에 걸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슬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산적 두목이 아이가 총명해 보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데려가 키웠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아이는 산적 소굴에서 탈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밖의 아이가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기 위해 장난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버지가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슬프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에 타 죽었을 때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진짜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은 때로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감옥에 갔고 동생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은 대답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게 아버지 탓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변호사가 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그것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반면교사였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서도 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며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의 사슬은 과감히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한 왕이 이웃나라에서 아주 멋진 매 2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왕은 최고의 매 조련사를 불러 이 매들을 훈련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조련사는 한 마리의 매는 훌륭하게 훈련시켰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매는 조련사의 집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밥만 받아먹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에 방을 붙여 저 매를 날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농부가 나타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농부는 매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가 앉아있는 바로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발 디딜 곳이 사라진 매는 그제서야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을 맴돌곤 합니다. 매를 날게 하려고 먹이로 유혹하거나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근본적인 원인, 즉 매가 집착하고 있던 그 나뭇가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낡은 생각, 나쁜 습관, 고통스러운 집착의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연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사랑했던 기억, 좋았던 추억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맑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나 바른 믿음과는 다릅니다. 옳다, 바르다는 생각조차도 하나의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판단조차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명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법당을 밝히는 수많은 연등처럼 각자의 빛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빛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내 안에 맑고 깨끗한 본성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마음속 모든 번뇌가 사라져 평온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